하시고 힘든다고 할 때 개구리처럼 멀리 뛸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당신의 사자 목사님 통해 십자가 세우시고 마지막 항무지 같은 땅에 단비를 내리게 준비하였으니 계획대로 진행하여 주시고 종말의 주님 맞이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민과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앞으로 이곳에 와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져야 할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점 말씀 나눌 때 입술을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고 한마디라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기억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베델 교회를 신부하고 있습니다. 7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근데 저 얼마 전에 하늘산 기도원에 우리 변호사님, 충무목사님 기도원에 집회 갈 때 내가 노트북이 먹통이 돼가지고 그냥 했는데 이번에 올 때도 노트북을 잊어버렸어요. 희한하죠. 목사님 연골이 센지 내가 약하게 올라도 그거 할 때도 노트북이 먹통이 됐는데 요 올 때는 노트북을 200 얼마짜리를 잊어버렸습니다. 휴게실로.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고는 인사는 거창하겠지만 내용은 비락할지라도 함께 덮으며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전쟁, 호르마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광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데리고 들어갈 때 그들에게는 3일이 지난 이후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먹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 내비를 치고 왔습니다. 저 집을 고향이 서울 거여동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구약 시대는 내비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가나안 땅을 꿈으로만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누가 이것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빈손 들고 나온 그들이 내가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가? 중요한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시국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되는 대로 됩니다. 저희 대구에도 많은 식당이 있는데 그 많은 식당 중에 되는 데는 돼요. 그래 왜 그러냐 보니까 바로 맛의 차이점입니다. 맛에 따라서 손님이 있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더 화려한데도 사람이 없어서 가봤는데 맛이 달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지금 현 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달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나를 인도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마지막 종착역까지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십니다. 아마 그런 확신 때문에 우중에도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온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대구 내려가야 되고 내일 새벽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 화요일 날은 또 필리포 교회 전주교회에도 집회를 가야 됩니다. 저는 부흥 강사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런 일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부흥을 주었습니다. 저는 시태서 방송에 설교를 잘하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것도 왜 이렇게 사용했을까 보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만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음식의 맛이 아니라 생명이고 창조이신 그 하나님의 만나의 축복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3대째 목사 집안일을 하여도 저와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이 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길을 주님 만나고 갔습니다. 우리 모친이 그렇습니다. 너가 은혜를 그렇게 못 받냐? 그럼 비결은 뭐 있느냐? 물었더니 내 옆에 앉든지 저 곤산 옆에 앉아가지고 이하 동무만 외쳐라. 그래도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하 동무만 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했습니다.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0월에서 제가 청빙을 받아 청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한 방만, 하나님 한 방만 외치는 거예요.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한 방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볼 때 저건 누구 때리러 왔나? 아무리 돌아볼 사람은 없어. 근데 혼자서 한 방만 외치는 거예요. 나도 불렀어요. 주사님, 아니 교회에서 와서 하나님 은혜 받은 누구 뭐 죽이려고 오고 때리러 오고 한 방만 외치길래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자기 전직이 권투 선수였습니다. 아무리 맞고 그러기에 쓰러져도 쓸데없다 한 방이면 켜를 시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방만에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작진 기도를 한 방만 외치다가 한 방만에 응답받았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게서 통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까지 원시 역사는 지나갔습니다. 시잡이 12장부터 50장 율법 시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 시대에 와서 오순절 성령 시대가 지금 왔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시대 마지막 끝자리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에 이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셨겠지요. 저도 타 차고 오면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 종준 목사님 힘들고 좀 가까운 데 세우면 되는데 꼭 멀리 꼭 오를래 제 사람 적고 힘들고 배고프고 이까지도 5시간 걸려요. 저 옛날에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저가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머리를 틀라고 안면 한 번도 없지만 주 안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의식주 문제가 당면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 맞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맞아요. 기도하면 환상도 보고 방문다고 예언도 합니다. 그러나 당장 내일 먹어야 돼요. 당장 내일 카드 해결해야 됩니다. 당장 내일 보험 해결해야 돼요. 당장 내일 양식이 떨어졌고 자식들의 문제를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한테는 가끔씩 혼돈과 불신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기도해도 로또 1등 번호를 안 가르쳐 주더군요. 아무리 기도해도. 일주일 금식하면 되나 싶어서 일주일 금식했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아, 배가 고프나 밥 먹고 하자.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면 하루가 됐지, 성경에는 40년을 적혔지만 그날 들어간 사람은 40년지 몇 달이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지나고 나니 40년이었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작정하고 40년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음식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을 할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할 때가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 믿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여러분 지금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 옛날에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그거는 옛날일 뿐인데 지금 나의 믿음의 진가가 지금 나올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의롭고 무한한 사랑이신데, 우리가 잘못을 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런 나를 떨어져도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아침에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만나를 내리는데, 만나가 히브리 오래를 보니까 만후라는 뜻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면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만나라는 뜻은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입을 것을 준비하고 쉴 것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 아는 분들이 교회를 얻으려고 해도 주인이 교회를 건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되는 데는 돼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봤어요. 아니, 저 교회는 되는데 이 교회는 왜 안 되느냐 가서 봤더니 하나님의 영적 만나를 경험한 사람은 됩니다. 아멘. 우리가 육적 만나를 경험한 사람은 먹을 때뿐이지만 하나님이 비같이 이른 새벽마다 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만나를 먹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만나의 은혜로 살아갈 때가 지금입니다. 아멘. 지금 먹는 것 같고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스크 10번 써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일본은 모두 코로나, 전 국민이 80% 이상 백신을 접종하면 이제는 코로나와 공존하며 같이 가는 겁니다. 예방책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꼭 그렇게 된답니다. 세상이 힘들고 정부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를 믿고 오늘날까지 왔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아멘. 나의 삶의 목적을, 나의 삶의 방향을,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배 한 번으로 승부가 결정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예배의 때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라는 너가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너 기도해.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러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기 전에 원인을 설명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왜 기도 응답 받아야 하는가를 원인을 설명해 주고 왜 교회가 이곳으로 옮겨와야 되는가 분명히 목사님과 성도님에게 그 원인을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즉흥적으로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멘. 우선 그렇죠? 즉흥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기분 따라 교회가 옮겨지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면 이제는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셨는가? 단순하게 먹으라고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만나를 줄 때는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원인이 4절, 6절, 7절의 원인이 납니다. 4절에 보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내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준행하는 것을 보려고 만나를 주시고,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오늘 6절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원인을 명확하게 4절, 6절, 7절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는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이 양주 세빛교회를 대등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멘. 그 목적을 깨달아야 혹시 내년 이맘때 저와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이 자리가 가득 차 새롭게 지어진 역사가 있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원인을 모르면 기도가 재미가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줄 줄 알아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예수 아래 있는 자, 주님은 원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기도해라 그럽니다. 아멘.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왜 안 나오는가? 젊은 사람들의 제일 싫은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조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때 순종해, 목사님 말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무조건 순종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이 먹혀지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면 왜라고 묻습니다. 내가 왜 교회 가야 되지? 내 시험인데. 아니 내가 오늘 직장 가야 되는데 빼먹고 교회 가야 돼. 내가 왜 가야 돼? 내가 11조 감사문 내야 되면 내가 왜 해야 되지? 아까운데. 옛날에는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우리는 명심적으로 믿었던 신앙을 저도 어릴 때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러나 철들고 나니까 이제는 젊은 세대의 목사님들, 때로는 영성이 있는 목사님들을 그걸 설명해 줍니다. 왜 교회에 와야 하는가? 너가 왜 예배해야 하는가? 너가 왜 하나님 앞에 11조와 기도 생활해야 하는가?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손에 잡히도록 설명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스마트폰 볼지라도 교회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기에 대책 없이 데리고 나왔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대책이 뭐였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였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사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애도 써봤습니다.
그러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응답 받는 것보다 응답 받지 못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만나를 내게 내리시어 보지 못한 이상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귀를 열어주고 부르짖지 못한 입술을 열어 하나님과 기도와 찬양하게 해달라는 그 이른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일 새벽 되면은 변함없이 하나님 만나 똑같이 옵니다. 모레에도 똑같이 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또 던져주고 그러나 너 알아서 먹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만나를 먹는 방법과 거두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교회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교회 복도 걷듯이 하나님 나라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는 영적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 만나를 거두고 먹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이 만나는 매일 새벽에 거둬야 합니다. 새벽에 거둔다. 시편 1편 3절.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도를 1년치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일매일 하셔야 합니다. 아멘. 저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나이롱 집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런 자기는 나이롱 집사예요. 왜 그러랬더니 이 코로나가 자기는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는데 왜?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11조 안 나와도 되니까.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니까. 그리고 교회 나오라고 전하면은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요. 얼마나 핑계거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지금 보이듭니다.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마지막까지 가보셔야 합니다. 아멘. 진짜라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많이 넘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뭘 되겠냐 했던 사람 지금 산속에 강단에 엎드려 때를 기다려 눈물 흘리는 젊은 종들,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찾아내어 성령의 마지막 끝자리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종들이 지금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 백 목사님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아멘. 저는 전통적인 목회자였습니다. 그냥 교회만 20살에 칼빈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냥 오직 이 길만 달려왔습니다. 근데 저를 우리 정성호 목사님 통해서 저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저를 세상으로 불리는데 그 세상이 저는 복음의 전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전달자다. 아멘. 그래서 저는 복음의 전달자다. 아멘.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두어야 되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라는 16절에 보니까 분량대로 거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로할 양식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내일까지 남겨둘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소비하고 아멘. 또 내일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만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순환시키세요. 아멘. 나누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인 줄 알고 정체시키면 하나님의 다른 은혜를 오자십니다. 나누세요. 아멘. 베푸세요. 섬기세요. 아멘. 하나님이 더 큰 새로운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근데 거두는데 하나님이 한 산 앞에 한 오멜이 2리터인데 한 사람이 하루 먹어야 할 양이 2리터입니다.
우리의 한날의 은혜는 한날에 족합니다. 아멘.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만이 나의 날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아멘. 오늘 하루에 족한 줄 알으라 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둡니다. 왜? 안식일 날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거두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배 빼먹고 돈 벌면 부자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주일 꼭꼭 쉬면서 장사한 사람과 주일 빼먹으면서 어쩌다가 교회 나와 장사한 사람과 마지막 때 손익 계산을 해보면 주일 꼭꼭 쉬면서 예배한 사람이 훨씬 더 수익이 많습니다. 아멘. 저 옛날 시골 교회에 전도사로 갔습니다. 그 오아무개 집사가 있는데 이분이 새벽 3시 많으면 경극기를 몰고 교회 와요. 경극기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4시 반에 제종을 치고 첫 종을 치고 5시에 제종을 쳐야 되는데 이미 3시 반부터 되면 저 멀리서 경극기가 딸딸하고 옵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 다 일어나 시끄럽다고 욕하고 난리요. 그래도 그때는 그게 믿어졌습니다. 왜? 경기 소리 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 이 사람들이 그 오아무개 집사가 교회에 와서 축복을 받고 그 해에 증산왕이 됐습니다. 쌀을 많이 수확했다는 뜻입니다. 그 해에. 그리고 11조가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죠? 지금 80년대 얘기하는 겁니다. 저 전도사 시절에. 그런데 시간이 칠수록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 이상하다. 예배를 드리고 추위도 꽂고 나오는 사람이 교회를 왜 안 하는가? 그래 가봤더니 이제는 열심히 믿어서 돈 벌 만큼 벌었고 얘는 가끔씩 나가도 안 되는가? 그런 12절을 그냥 보내주고 바쁘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 주일날 한 번, 두 번, 1년에 몇 번씩 빼먹더니 마지막에 그 오집사가 1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빨리 우리 집에 와달래. 그럼 왜 그랬더니 우리 소가 죽게 되었다네. 나는 목사님들이 소 대고 안수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내가 소 대고 안수할 줄 나도 몰랐어요. 야, 그거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소가 새끼를 뺐는데 이 소가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새끼를 안 낳는 거야. 빨리 안수 기도해서 새끼 나오게 기도했다는 거야. 시골 교회 때는 전도사가 임시 단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염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례도 해본 적이 20살 때 말인데 제 총각이 그때는 그랬었죠. 지금은 어른이죠. 그래서 가서 기도했는데 소가 죽었습니다. 이 죽을 때 다 돼서 그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안수하고 성가지가 죽었는데 그게 계산하니까 8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800만 원, 그 다음에 800만 원 11절에 그걸 떼먹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재산에서 800만 원을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소고기를 잘 먹었습니다. 어차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잔치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정각할 정도가 아니고 과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울 일이 아니에요. 그냥 무속인처럼 오늘 뭐 요즘 누구 뭐 이상하게 뭐 펜트 입고 뭐 글자를 그리고 그런 분이 하나님은 과학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아멘. 그냥 주여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 믿는다는 이유가 명확하게 떨어져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달라고만 기도하면 뭐합니까? 줄 만한 그분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 주시지요. 아멘. 그분의 마음을 돌이켜놓고 나는 달라는 거야. 1등이 되게 해달라. 좋은 사람 만나게 결혼하게 해달라. 행복하게 해달라. 노후 대책 잘하게 해달라. 하나님보다는
웃기고 환장하는 거죠. 내 마음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등 돌렸던 얼굴을 돌리지요. 하나님은 등 돌리게 해놓고 나보고 기도하면 하나도 미치는 겁니다. 하나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새벽기도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11조 그냥 여러분 뭐 물질하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라 그냥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너가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부와 때로는 먹고 마시거나 선물 하나 줬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시대가 어둡지만 우리에게는 아침에 빛처럼 내려오는 하나님 영적 만나가 오늘 이 재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지금도 내립니다. 언제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 그들이 땅으로부터 소출을 먹을 때 가나안 땅이 그쳤다라 그랬습니다. 주는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적 만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영혼에게 아침에 빛처럼 필요할 때마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만나가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면은 뭐같이 생겼냐면은 가시 모양 같고 진주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먹느냐면은 멱돌에다가 갈고 절구로 찢고 기름에 튀겨서 과자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과자처럼 달게 먹으려면 절구에다 찢고 맷돌로 돌리고 기름으로 튀기듯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기름의 과자같지만 교회에 다녀 주여 주여 그저 먹기로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은 나한테 가시가 되어 내 배를 내 마음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회개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달고 꿀같이 되지만 그 두루마기를 빨아서 먹으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 나의 삶이 과자처럼 답니다. 근데 반대로 요한계시서 10장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내 배에는 쓴다. 하나님 말씀을 회개하지 않고 듣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 나를 찌릅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말씀을 복음이 맞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시키고 천국 나라로 끌어가는 생명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벽돌로 찝고 절구통으로 찝고 가마솥에 삶듯이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벗겨져서 진주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남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말씀뿐이십니다.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말씀 부여잡고 있는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 주십니다. 힘듭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에 나와줘야 합니다. 아멘. 어떤 주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 주사님이 교회 나왔는데 자꾸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요즘은 뒤에서 개수를 안 하죠. 옛날에는 이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의자마다 개수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숫자로 쉬려고 일어서서 뒤돌아보고 일어서 자꾸 뒤돌아봐. 근데 내가 나중에 예배 마치고 주사님 아니 예배 시간에 왜 자꾸 뒤돌아봐 예배 방해되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목사님 사실은 어제 토요일날 김권사님하고 이권사님하고 갯돈을 여의들이 갯돈을 안 받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오늘 갯돈 줄까 안 줄까 올까 내가 그 사람 찾으려고 잘 뒤돌아봤다는 거야. 그러면 주사님은 예배 보는 게 아니고 갯돈 받으러 와서 이렇게 하는 말이 갯돈도 받고 예배도 보고 겸사겸사 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맞습니다. 이중인격자 양다리를 걸치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었습니다. 바라기는 세우신 제단과 세우신 목사님 통해 하나님 만나러 살아가고 만나 부여잡고 여러분 생명이 구원받고 한나라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